역사상 전쟁사에 보면 가장 위대한 작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그렇죠. 메가더 장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에 의하면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5,000분의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했는가?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해군 첩보부대원 17명이 미리 인천에 잠입을 합니다. 그리고 해안가에 어떤 특별히 포부대가 또 배치되어 있는지, 또 어디에 북한군이 있는지 잘 조사를 해서 유엔군 사령부에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이제 철수하기 직전에 자기 신분이 들통나서 전부 다 체포됩니다. 그때 17명의 이 해군 첩보대원들은 혹시 고문에 의해서 정보가 새 나갈까 봐 스스로 목숨을 다 내고 자결을 합니다. 단순히 인천 상륙 작전은 메가더 장군만의 리더십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내건 무명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군사 전문가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능케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불가능한 일,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 52일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160년 동안 완성하지 못했던 일을 불과 52일 만에 완성한 것은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면 떠오르는 인물, 아마 느헤미야를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 에스라를 기억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무명의 사람들이 수없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도 발음하기도 어렵고 외워도 외워지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을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특별히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도 있고 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도 있는데 하나님이 기억한다면 그것보다 여러분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에 헌신하시면서 여러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무명인들의 이름을 기억하셨을까? 우리는 어떻게 참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째는 남들이 꺼리는 일에도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원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폐허가 된 도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안을 중건했지만은 거기에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예배 공동체뿐만 아니라 아무리 수고했어도 성벽을 튼튼히 지었어도 성안을 회복했어도 백성들이 살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러분 황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때 누군가 이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 70년의 세월이 흐르고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 후에도 돌아왔지만은 약 160년 동안 완전히 위세에 짓밟히고 가꾸지 못했으니까 완전히 황폐한 도시가 된 겁니다. 외형은 성벽은 쌓지만 성 안과 성 밖은 구분해 놓았지만 그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시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속에 살 수가 없어요.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치안 문제, 치안 문제. 이 슬럼가가 되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도요, 여러분, 이제 아마 재건축한다고 그래서 일부분 다 철수하고 이렇게 펜스를 쳐놨는데 아직은 진행이 못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사는 한 집사님이 지름길로 귀에 올려다 보니까 이게 쫙 오는데 무섭대.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오고 또 그걸 지나다닐 때는 막 달려온다는 거예요. 요즘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큰 길로 온다. 이렇게 큰 길로 딱. 여러분, 잠깐 있는 이러한 것도 슬럼가가 돼버리면 무서워요. 우리가 여행을 가서도요, 함부로 밖에 못 다녀. 왜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 치안 문제는요, 어디든지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런데 160년간 슬럼가가 되었으니 무슨 놈의 여러분 안전이 보장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살기를 꺼려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벽 안에 2주에서 살려면 2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오늘날도 이사 비용 만만치 않잖아요. 이사한들 또 집을 져야 하잖아요. 또 집을 진들 거기에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겠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는데 필요한 시설들이 이제 막 세워가야 돼요.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들은 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여러분, 느헤미야와 함께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하기를 시작을 하니까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이주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 이주한 사람들의 이름을 본문은 쫙 기록을 해놓고 마지막까지 제가 읽어야 되지만 여러분들 또 혹시 지루해할까봐 딱 6절까지만 잘랐는데 이 내용 전체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원하는 자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거주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2절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백성들이요,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 복을 빌어 주었어요. 저는 여기에 위대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치안 문제가 있고 2주 비용이 들어가고 자기 희생 삶의 질이 떨어지는 그곳에 아무도 살기 싫어할 때 지도자가 먼저 헌신하고 또 자원하는 자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성 밖에 살게 합니다. 이때 자원하는 자들, 앞서서 기꺼이 자기 희생의 길을 걸어갔던 자들을 나머지 모든 백성이 축복했다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단순한 백성의 축복이나 칭찬이나 격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입을 빌어서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 내가 앞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끌어내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술이 칭찬과 격려와 복을 빌어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래서 오늘 2절이 참 기가 막혀.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앞서 일하고 자원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또 하나, 위대한 무명자들의 삶을 살아가려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온 마음 다해 헌신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자원했다는 가치가 이미 헌신을 각오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오늘 3절 이하에 보면 헌신자 명단이 나오는데 먼저 쭉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헌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3절을 잘 살펴보면 다른 지파는 물론 여러 지도자들이 헌신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들은 간단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헌신이 필요할 때 행동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아마데아 여호와께 도우심이라, 미아세 또 마아세 여호와의 사역자라, 요엘 여호와는 전능자라, 이런 뜻이 있는데 6절에 보면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해? 한마디로 용사라 그래서 용사라. 마치 여호수아 갈렙처럼 여러분 믿음의 용사라 이 말이에요. 자원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아무나 자원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헌신하는 것도 아닌데 평상시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용사라 그래서 용사라.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고 민족 공동체가 무너졌어요. 세 번째로는요, 레위 사람들이 헌신했어요. 15절부터 18절의 명단이 쭉 나와요. 그들이 무엇을 행했느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이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레위 사람들이요, 찬양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바깥 일까지 맡았다 그랬어요. 바깥 일까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헌금의원, 안내의원, 시설관리, 더 나아가서 식사, 청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19절까지 쭉 보면 성전 문지기, 차량 봉사자까지 쭉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전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확인합니다. 시작.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며,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 이건 뭐냐? 바깥에서 일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3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밑에서 중보기도자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교회가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는 누군가 감사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 무명의 용사들이 있을 때, 중보기도자가 있을 때 그곳에는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길을 가요. 그만큼 교회는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들에 의해서, 헌신하는 자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찬양 사역자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22절에 보면 그 대표 명단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우시예요. 우시는 누구냐? 느헤미야 나중에 12장 46절에서 앞으로 살펴볼 일이 있겠지만은 다윗과 함께 여러분 음악을 감당했던 바로 아삽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찬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헌신자들이었어요. 우리 교회도요, 다양한 찬양팀들이 있어요. 또 우리 찬양대원들이 있고요, 찬양팀과 찬양대원들이 있잖아요. 참 귀한 분들이죠. 은사가 있던 은사가 없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 찬양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참 무명의 용사지만 아주 귀하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소그룹 리더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25절 이하에 보면 마을과 들로, 이러한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건 뭐냐?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지만 10분의 9는 성 밖에 살았어요.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헌신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 안에 조직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고 남녀 선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각각 구역을 만들어서 흩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가 모임을 만들면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세워지는 수많은 용사들, 이름도 없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구역장이든 또 부구역장이든 또 교사들이든 찬양팀이든 찬양대원이든 또 봉사자들이든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 교회 구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요 다양하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외곽에서 헌신을 했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는데 이렇게 자원하며 또 헌신하고 있다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누군가 앞서서 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꼭 칭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헌신할 때 그 헌신은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위대한 무명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자원을 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헌신을 해도 한두 번은 할 수 있어도 꾸준히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이 지속성을 가지려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소명의식, 콜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 정체성을 명확히 합시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으셨는데,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임을 확신하시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려 하고 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단순히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한 것은 남들처럼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끝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여러분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삼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은 것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러내서 빛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도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었어요. 제발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에게 이제는 좀 믿어라, 좀 그래서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 보여주시고 도마 같은 사람은 만져보게 하고 심지어는 갈릴리에서 다시금 식사까지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좀 믿어라 그랬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이제는 내 증인이 좀 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평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좀 세워주시고 증인 좀 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로 증인 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할지어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에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확증시켜 주었을까요? 그만큼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믿는 자는 목숨을 걸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이곳에 신앙교회를 세우시고 이 도성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우리를 부르셔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헌신하는 일에 여러분 자원하시고 또 자원한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복을 빌어주시고 또 여러분 하나님이 기꺼이 헌신하라면 그 헌신을 하시는데 한두 번의 헌신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지 않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한 비전을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가지고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확신을 가지고 일에 지속적으로 헌신하려면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꼭 체험하시고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르심 앞에 기꺼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헌신하겠다는 결단이 일어날 때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